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여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검하신 열매를 먹고 그걸 아담에게 줘서 먹게 한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알고는 모아가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모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벌거벗음은 항상 수치와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온, 이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당시엔 벌거벗음이 곧 부끄러움이었다는 얘기죠. 수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거벗은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여자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1차적으로는 두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어서 그들의 그 벌거벗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이 해같이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이 벌거벗음, 우리의 수치, 우리의 이 연약함, 이걸 가려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우리의 벌거벗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이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못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되면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죄를 범하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자 그들을 덮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내 눈이 밝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그 눈으로 벌거벗음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건요, 내가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선악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가 됐다는 말이죠. 이게 눈이 밝아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린 다 이렇게 내가 모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눈으로 우리의 벌거벗음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멸망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으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안 봐도 되는 우리의 실상, 우리의 벌거벗음,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멸망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 그 수치, 그 멸망을 가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뭡니까? 벌거벗음을 보고 이제 우리 힘으로 애써서 그 벌거벗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강교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같이 강교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이라는 단어와 이 강교함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뱀의 강교함이 뭐예요? 뱀의 강교함이 뭐예요?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꼬드기는 게 이게 뱀의 강교함이잖아요. 그 강교한 그 꿰매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제 우리의 벌거벗음, 우리의 수치를 내 힘으로 가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강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교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 힘으로 막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그래봤자 가르치지도 않는 그거 가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니 간교한 인생을 다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간교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서로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간교한 인생,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하는,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그런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그게 다 간교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영광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니까 그런 간교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떠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벌거벗음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과 대단히 친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에덴 동산에 사시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마치 홀로 이렇게 산책하시고 있는 것처럼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목소리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나오니까. 그럼 무슨 소리였을까요? 아마 바람 부는 이 바람 소리를 듣고 아마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로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 바람 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곧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바람 소리가.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우리 앞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흐예요. 여기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원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것처럼 바람, 이게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걸 이제 호흡이라고도 하고 이게 생기라고도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자주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강의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건요, 바람이 고대 근동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심판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당시 고대에는요, 이 바람을 신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신으로. 그러니까 바람 신을 섬긴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고 심판을 가져다 주니까.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땅에 부는 이 바람을 보면 서풍도 있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요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서쪽은 지중해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이슬을 가져다 줍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해줘요. 이슬을 먹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반면에 반대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쪽은 사막이거든요. 그 아라비아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식물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나타내는 바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바람이, 당시에는 이 바람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은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신학자들은 구원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심판의 의미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여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다 이게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를 더 선호합니다. 구원의 의미로 보는 게 문맥상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소대로 한낮의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에덴 동산의 구원과 평강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지금 아담을 찾아오신 거라는 겁니다. 평소였다면 아담은 한낮의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지금 시원한 바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을 겁니다. 평소였다면 아담이.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색하더라는 거야. 불편하더라는 거야. 부담스러워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낯을 피해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 그렇게 좋았던 관계를 한순간에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깨지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색한 관계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고 그래서 결국 멀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관계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게 죄의 위력이에요. 아무리 친밀했던 관계라도 아니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라도 한순간에 박살내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의 위력인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했습니까? 왜? 벌거벗음을 알고서 두려워서. 그게 9절 10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앞에 7절에서는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벌거벗음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담과 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거벗음의 그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으로 됐지만,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은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21절에 가죽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무화과 잎은요 인간의 힘으로 벌거벗음을 가리려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으로 벌거벗음을 감추고 숨길 수 있지만 사람들끼리 그래서 다들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렇게 애써서 정말 더 좋은 무화과 잎을 만들잖아요. 돈으로 명예, 권력을 모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것으로 그 자기의 벌거벗음을 감추고 그 벌거벗음을 이제 가리려고 그렇게 다들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는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돈을 엄청난 부를 쌓아서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명예와 그런 지식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벌거벗음의 이 수치가 하나님께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걸 많이 휘감고 있어도 하나님께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불의와 수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소멸시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멸시키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9절,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이잖아요. 소멸시키신 하나님. 그 앞에는 어떤 불이 어떤 수치라도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벌거벗음의 수치 때문에 거룩함 앞에 설 때, 그 완전함 앞에 설 때 반드시 두려워 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입니다. 박하사탕. 제목이 박하사탕이에요. 박하사탕은 알죠? 뭔지. 하얀색이죠. 이거는 죄 없는 거룩함, 순수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박하사탕처럼 그렇게 순수했던 젊은 이제 남녀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이 영호와 수님이라는 두 남녀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하던 그 두 청년 중에 이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면서 5.18 광주 사태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자기가 무고한 민간인을 죽였다는 그 죄책, 그걸 경험하면서 그는 자기는 추악한 인간,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여기고, 첫사랑이 자기를 찾아오자 그 첫사랑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수치 때문에, 자기가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이 수치 때문에 그 첫사랑의 그 순수한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를 피해 달아납니다. 그리고는 더 깊이 죄의 길로 빠져들어서 아주 잔인한 고문경찰이 되고 그리고 또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첫사랑을 또 그리워합니다.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너무나 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멀리 그 첫사랑으로부터, 그 순수함으로부터 더 멀리 피해 달아나서 그건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 인생에 절망하고는 마지막에 나 다시 돌아갈래, 이 유명한 마지막 대사인데요.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절규하면서 기찻길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말죠. 그러면서 영화를 끝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나 다시 돌아갈래. 이 영화가 얘기해주는, 저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도 참 좋은데, 기독교, 이 피상 껍데기뿐인 이 기독교를 고발하는 영화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런 것처럼 이 박하사탕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내용이. 우린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한 수치 때문에 순수함이 찾아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피해 달아나고 만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 물든 우리의 삶.
그러다 결국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망하고 만다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파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고발해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면 우리는요, 죄로 인한 수치 때문에 순수함이 찾아오면, 다시 말해서 순수함은 뭘 메타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절대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왜? 우리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 그분은 너무나 완전하신 분, 그런 분이 나를 보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는 피해 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해 달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깊이 죄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죄를 멀리하는 게 맞는 거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죄를 바로 심판하시는, 거룩하게만 한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피해 달아나지만, 우리 하나님을 절대 그 거룩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거룩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끝없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얼마든지 그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죄를 참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넌 내 형상이야. 난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이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넌 내 형상이야. 난 절대 널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또다시 돌아올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중원법이라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은 정녕 나를 따르는, 반드시 나를 끝까지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따르다는 단어가 라다푼데요. 이게 추적하다는 뜻입니다. 사냥개, 똑똑한 사냥개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는 그 사냥개. 그래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한 그 시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따르다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 나를 추적하기에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기에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걸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제대로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큰 죄에 빠져도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풍성하고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 거저 주시는 이 사랑, 이거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은요, 비슷한 말씀을 창세기 4장 9절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어떻게 된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하나님을 물어보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면서 물어본다는 얘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지금 아담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니 아시면서 왜 물어봐요? 왜? 해명의 기회를 주려고.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건요,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하면요, 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모르는 척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니? 왜 그런 거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봅니다. 왜?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해명의 기회를.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란다는 얘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물음 속엔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요, 자기 신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만 얘기할 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재차 물어보십니다. 이번엔 좀 더 분명하게 죄를 인정하게끔 물어보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담은 또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다 아시면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왜요?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계속 물어보신다는 얘기는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죄를 인정하고, 제발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끼고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뱀에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뱀에게 묻지 않고 바로 심판합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뱀에게 묻지 않아요. 아끼지를 않으니까,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랬는지. 대체 왜 그런 거니? 안타까움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거니?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중에 아담에게는 2번이나 물어봅니다. 2번씩이나 물어봅니다.
하와에게는 한 번 물어보는데 아담에게는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만큼 아담이 하나님과 더 친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더 친밀한 자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시고 더 아끼십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 제자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예수님과 다 가까운 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더 큰 역할을 맡기시고 그들을 더 아끼십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자는 하나님 더 아끼시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더 친밀했다는 얘기고 아담을 더 아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 묻고 못 알아듣으니까 두 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그만큼 제발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겁니다. 물어보시는 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길.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길.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잘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담은 자기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모습이 너무 치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찌질해 보이지 않나요? 응? 앞에서는 이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산이라 하면서 아니 그렇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하면서 막 노래했던 그 여자를 걸고 넘어집니다.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찌질해 보이죠. 아니 여자 탓만 하지 않아요. 잘 보면요,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에. 아니 그냥 예 맞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나무 열매를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걸. 왜 이렇게 찌졸하게, 왜 이렇게 찌질하게 여자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그것으로 하나님 탓까지 하는 겁니까? 아담만 특별히 찌질해서 그럴까요?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 13절 보면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가 여자를 걸고 들어가서 여자 탓을 하고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니까 여자는 또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남자도 여자도 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까요? 그건요,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음의 수치와 두려움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죄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면 먼저는 무화과 잎으로 그걸 감추려 애쓰고, 그게 안 되는 하나님께는 두려움으로 피하고, 그 죄가 들키게 되면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감추고 피하고 탓하고, 이게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항상 뭐 합니까? 감추고, 감추려 들고, 피하려 들고, 그게 안 되면 남 탓을 하죠.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하고, 가족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이 시대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의 관계도,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울증이잖아요, 그게. 자기를 탓하며 자기를 미워해서 생기는 게 이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파괴시키고 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으면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늘 감추고 피하고 탓하며 살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박하사탕의 주인공 영호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인 감추고 피하고 탓하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건요, 죄로 인한 이 수치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잘 고백하는 자가 돼야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잘 고백하는, 우리 죄를 잘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를 잘 알아야 그 사랑을, 그저 주시는 그 풍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죄인들의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인 자는 절대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딱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면,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이고, 뭐라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조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너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게 나 여호와야? 이게 나야, 이게 나. 얼마나 강조할지만 하나님 은혜로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깨닫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 은혜를 더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풍성하고 그 영원한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다 짊어지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과 그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천국의 그 영원한 구원, 그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배움으로 은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강한 자가.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잘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잘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잘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다 아시면서. 아담은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이에요.
사람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이 당신의 형상인 우리를 찾고 계세요. 나 어디 있느냐? 왜 그랬니? 왜 그랬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 줄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자. 거저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영원한 그 사랑을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 앞에 제대로 잘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잘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받아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못난 모습이 있고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잘 듣고 그분께 잘 달려가는 자, 그분 앞에 잘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으로 다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 놀라운 자유,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왜 그랬니? 대체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시는 그분의 은혜를 잘 알고 그분 앞에 잘 엎드리는 자가 되셔서 자기 죄를 잘 고백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 그 자유와 그 기쁨, 그 평강,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 자녀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길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다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정말 주님께 잘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잘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잘 고백하고 잘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당신의 그 영원한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깨닫고 주여 아무리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하나님께 잘 달려가는 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덮임받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덮임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